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제 레스토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전을 잘 꾸며서 할 그때 당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악기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악기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모니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하모니카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하모니카로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서랍에 놓고 몇 번 불질 못했습니다. 집에서 불려고 하면 우리 집 여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지를 않고 두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하모니카를 불었던 때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하모니카가 어떻게 해서 구입됐는지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집에 하모니카가 하나 있어서 그걸 늘 제가 불었어요. 배워서 부른 게 아니라 감으로 익혀서 불었습니다. 동요를 주로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가곡 중에 하나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가곡을 자주 불렀습니다. 현재명 작사 작곡입니다. 현재명 씨가 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그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대라서 우리 민족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타국에서 얼마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고 또 타국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리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나 곡을 하모니카로 불면 왠지 마음이 울적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노래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듣기만 해도 좀 슬픈 생각이 나죠. 이 한국 사회가 가난할 때 그때 대부분이 이 젊은 청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 돈벌이를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을 벗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낯선 타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은 이제 선물을 양손에 사들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타향살이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 그게 많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서러운 것은 돌아갈 때가 돼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 가장 서글픈 사람들이죠. 나라가 전쟁이 나서 피난 온 난민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모진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떠나간 사람들. 오늘 본문이 바로 박해 속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피해서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타향에서 고된 삶을 사는 나그네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다가 다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은 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들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천국 소망을 산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썩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명절 기간에 부모님 이제 묘지에 다녀왔어요. 묘지 옆에 나무가 잘 자라 있습니다. 매년 제가 그걸 잘 다듬어 주는데 올해도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잘 다듬어 놓고 거기에 인조 꽃송이 하나 꽂아 놓고 왔습니다. 아무리 묘지를 찾아가도 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무덤 안에는 생명 없는 뼈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은 천국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상의 조상, 그 위의 조상들까지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확실치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가다가도 변수가 생깁니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오면 소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소망이었던 것이 오늘의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산소망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영원히 거할 천국입니다.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들의 집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 사도도 죽음을 순교를 각오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커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고난들을 다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또 다른 박해가 아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그런 풍랑이 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반복음적인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 불안과 유혹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 흔들리기 쉽고 휘둘리기 쉬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야 할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산소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산소망은 세상이 끝나는 날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달픈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소망될 수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이 끝자락에 천국이 있다면 그 소망을 품고 가는 모든 여정에 믿음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끝, 곧 구원을 얻음이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저절로 자동 시스템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담대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했을 때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과 환난이 잠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면, 고난이 오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 근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굳건하고 확실하면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선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를 마음의 수양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고차원적인 그냥 도덕적 종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도덕적 차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철학, 나의 사상, 이념, 어떤 것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성경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내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옥살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데 이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그걸 봐야만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복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거나 만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본 것 이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궁극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산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산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늘로 잇대인 우리의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